중간에 성우의 목소리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갑자기 성우의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무슨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이 호세아 선지자가 8편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중에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과 절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4절,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때문에, 그리고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지파인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북쪽 지파 10지파 전체를 가르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너무 심각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고 개탄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어떤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징계하고 또 벌을 내리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셔요. 그렇다고 참는다는 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참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만약 진노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죄를 안 짓거나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그 죄를 빨리 용서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나 진노, 저주, 재앙 이런 거 받을 일 없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선은 참아주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와서 뭘 하나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설교자를 보내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는 거 좋은 얘기만 듣고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까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 진짜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을 까서 뭐 하겠어요? 마늘도 아니고. 뭐 양파를 깔면 눈물이라도 흘리지. 저는 여러분을 굳이 까가지고 빨가벗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내게 경계를 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내 영혼이 깨어나고 정신이 바짝 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탄식하면서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놓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역사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서 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아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의사가 저와 여러분을 진단했을 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의사가 숨겨야 돼요? 숨기면 그 의사가 아니죠. 때로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사는 자기가 진단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병에 대해서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건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알려줘야 할 책임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안 알려주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탄식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너무나 많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그 죄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네? 말씀이 정말 나를 치는데 완전히 방망이로 반석을 깨트리듯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트리면 진짜 살아요. 안 깨지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깨트리려고 해도 내려쳐도 안 깨지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깨지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복음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거든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여러분, 지금 말만 들어도 다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죠. 진짜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근데 다 그 시대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들 그 시대에 많이 보냈을까요? 훌륭한 선지자가 많이 보내진 시대는 그만큼 죄악이 깊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더 깨우치고 한 영혼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깨닫고 소수의 사람들만 변화되었지 나머지는 다 엉터리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진짜 망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자,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들이 범한 죄를 말씀하거든요.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 죄악상 이런 것만 죄목 어떤 것들이 있나를 그냥 거론하는 걸로만 끝일 텐데요. 우선 4절에 보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나 이슬 같다는 거예요. 이내가 뭡니까? 사랑, 자비. 호세아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이 이내, 자비, 사랑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로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또 마음껏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인애를 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모이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도 거짓된 헛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예배 속에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우리가 가증스럽고 예배하는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사랑인데 예배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위선자이고 가증스러운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제사도 원하지만 그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럼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죠?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죠? 3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자꾸 나도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쉽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아시지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죄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는 인애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참 귀한 건데 이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좀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7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더 많이 받았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기 자식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아버지도 불평불만이 많았죠.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없이 살았는데 난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나를 길러줬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신 거지요. 우린 충분히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맛봐봤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내 자식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범위를 자꾸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가 그걸 원했어, 네가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했어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탄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잘못된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5장 끝에 보니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심판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쫙 비치는데 이거를 막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섭고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심판을 안 받는 방법. 첫째는 죄를 안 짓는 거. 둘째는 빨리 회개하는 거. 이게 심판을 안 받는 거라고 그러지. 하여간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짓든지 죄를 졌어도 빨리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자꾸만 짓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쌓여. 쌓이다가 여기 목에까지 차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무섭게 임하죠. 하나님을 피할 사람,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이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지은 죄들이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데요. 7절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행위 언약이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험도 들고 은행에 적금도 들고 뭐 청약 적금도 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내가 그걸 안 지켜버린다. 그럼 다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지요. 무효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청약을 했어. 근데 계약금을 냈는데 중도금도 안 내고 잔금도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다 날리죠? 그럼 엄청난 손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을까를 계산해가지고 지킬 수 있다 할 때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놓고도 막상 내가 그걸 안 지키면 손해는 손해대로 납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획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사는 이 계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계약 관계를 너무나 헌신짝처럼 버린다고요. 여러분, 헌신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유물로 남겨줄 사람이 있어요?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마하트마 간디가 신던 아주 낡은 신, 그걸 유물로 지금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정주영 할아버지가 신던 구두, 뒷굽이 다 다른 거, 그런 거 박물관에 보관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신던 거는 다 버리지요. 내가 산 신발, 새로 산 신발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신어.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고 에이, 이거 안 신으니까 계속 짐만 쌓인다. 버리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헌신짝 뭐 귀하다고 그걸 보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냥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원해 주는 언약이 맺어진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거지. 책임만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다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울이라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지명이 나오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샜느냐? 악을 행하는 고울이다. 한 고을 전체가 악을 행하는데 정말 깊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놈들 다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피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것은 남을 무고하게 죽인 사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살인자들이 많은 곳. 왜 죽이겠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걸 저놈이 갖고 있는데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들이 결국 남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피 흘림이 한 성에 가득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찌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도 때가 돼서, 제사장들이 한두 놈이 아니고 여러 제사장들이 강도 때가 되어서 세겜길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의 교회가 다 타락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막 정말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당에서 신부들을 엉터리를 다 세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 당시 캐토릭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돈만 가져오면 제사장 자리를 줬어요. 왜? 제사장이 되면 권세도 있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엄청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돈 좀만 있고 힘 좀만 있으면 자식들 갖다 다 제사장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시켜줘요. 근데 그놈들이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은 놈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가르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왜요? 그 당시 백성들이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한 번도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성경을 주지 않아서 성경이 없었어요. 있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신부도 성경을 안 가르쳐도 됐어요. 그냥 책 보고 미사 그 쓰여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 안 해도 되고. 결혼은 안 해야 되는데 결혼은 안 하죠. 그러나 아내는 여러 명이에요. 결혼을 안 했는데도 아내가 여러 명이야. 원하는 여자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유럽에서 고아원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신부들이 수녀들을 다 겁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많이 나니까요. 이게 신부의 자녀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수녀원에서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자식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다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겠지요. 제사장이 잘못 세워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다 그런 놈이었어요. 레위 지파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부터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그런 놈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는 돈 버는데 그걸 이용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이놈들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데 이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여럿이 모여서 떼강도처럼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건 도저히 교회가 아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행히 독일에서는 큰 권력을 가진 제후가 마틴 루터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 당신 지켜주겠다 하면서 그를 보호하며 지켜주며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숨어서 계속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성공했고요. 칼빈은요,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스위스로 도망을 갔어요. 스위스의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이 칼빈의 이야기를 받아줘가지고요, 그 당시 중세 유럽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호세아 시대는 그렇게 훌륭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도 하나도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의 죄악이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용감해집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음행. 이거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 그 시대에 또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여러 가지 짓는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음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면서도 더 이상 죄라고 인정 안 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 음행이잖아요. 동성연애 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음행한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동성연애거든요. 근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슬슬 뒤로 미루고 있지만 정부 부처를 만든다고 했죠. 새로 해줘요. 근데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평등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평등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원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성평등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법이 안 만들어져서,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 성평등부가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걸 교육시키고 사회 전체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도록 모든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부 부처 중에도 힘 있는 부처가 있고 힘이 약한 부처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여성가족부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PPT 보여주며 말씀드렸잖아요. 23조인가를 썼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평등부, 이 부서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힘이 막강한 부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 기관, 기업, 모든 곳에서 그런 성평등부가 행하는 정책을 다 시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그 성평등부에서 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제재가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이고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법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 법이 안 만들어져도 성평등부가 만들어지면 그걸 시행하게 돼 있어요. 법이 없어도 시행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가장 막강한 부서가 돼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압니다. 이거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권이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혐오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로 봤을 때 그건 심각한 범죄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이고 혐오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그걸 논리화시켜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 음란 죄가 가증스러운 죄라고 그랬어요. 이런 죄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지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에 사로잡히면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조차도 그렇게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사로잡힐 때에도 뭔가 추수를 돌이켜 보려고, 하지만
말을 안 듣게 되는 거고요. 7장 1절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가르고 보니까 진단한 것보다 더 심란해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수술 못해. 이건 포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고향 친구가 암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방암을 치료하겠다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딱 배를 열었는데 너무 심각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의사 간호사들이 다 도망갔대요. 배를 열어놓고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너무 심각하다고 도망갔대요. 배를 열기 전에는 그냥 유방암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포기해야 된다고. 아니 의사를 여러 명 불러 모아가지고 했는데 간호사 의사가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그래도 다른 건 안 해도 열어놓은 거 좀 꼬매주기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안 하겠다고 다 포기한대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의사 한 분이 겨우 설득해가지고 몇 명 데려다가 이걸 다 꼬매줬대요. 근데 어차피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사람 불쌍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신약이 새로 나온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맞아보자고. 맞아보겠냐고. 그럼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나 하겠다고. 그 신약을 맞았는데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그다음부터 또 약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신약을 썼는데 이제 그거는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은 더 이상 약이 없다고 그래서 의사가 포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믿음도 갖게 하고 천국 좀 보게 한번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신방하고 또 교회로 불러서 막 기도하고 양반이 믿음을 가졌어요. 알고 보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다가 내가 암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간 남자 그리고 그 여자 정말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결국 그 년놈들은 쌩쌩해. 아무 문제 없어. 나만 속 썩어가지고 내 속에 다 썩어서 암이 들었어. 그러니까 암이 유방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그런데 내 부모나 내 형제도 다 몰라해. 아들놈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두 놈도 엄마를 몰라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치료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갑시다. 당신 살아서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 못 받고 아무도 같이 옆에 안 있으려고 하는데 동생 집에 가도 며칠 있으면 귀찮아하고 엄마도 병간호 안 하고 너무 그렇게 외로운데 자식들도 엄마 모른 척 하는데 살아서 뭐하냐. 그냥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는데 너무 슬펐어.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애통하는 사람 가족도 안 와요. 군에 가 있던 자식 하나 와가지고 그냥 장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치렀는데요. 열었는데 너무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심각하게 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든지 손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손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잘 교회로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제대로 사는지 여러분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각자가 책임을 자꾸 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는 어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나라의 이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책임감을 가지고 돌볼 줄 알고 관심을 갖고 가져야 돼요. 그건 나부터 시작해줘. 내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증상은 있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 의사 좀 나 좀 진단을 해주세요. 어떤 병인지 왜 아픈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약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 치료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자꾸 있어야 돼요. 자꾸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거짓, 도둑질, 노략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7장 2절 아까 좀 전에 했고요. 3절에 보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속이는 거죠. 지도자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배반자입니다, 이런 걸.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그랬습니다. 술을 하도 처먹어서 술병이 났대요. 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도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오만한 자들과 한편이 돼서 악수하고 있어요. 서로 다 거짓말쟁이지, 욕심쟁이죠. 6절에 보면 간과하다고 말했고 분노를 밤새도록 품다고 그랬고요. 7절에 보면 재판장은 남을 삼키는 자가 됐고 왕들은 다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 하나라도 내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집에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자녀들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만 바빠서 그러지 마세요. 어떤 때는 좀 집에 안 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 멀쩡해서 그런가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고 너의 교회를, 너의 나라를 너 때문에 내가 살려줄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살리는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